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미래가 불타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데 기후재앙 대 그린 뉴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죠. 여기서 클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상사태를 비상사태처럼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에너지를 기후 위기를 막는 행동에 쏟아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비상사태인데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책은 인류 최악의 재앙인 기후변화를 인류 최대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결집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런 환경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생태 환경이 지금 곳곳에서 파괴되고 있지요. 따라서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관해서 경고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 기후위기의 불은 혼자서 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폭염과 폭우, 태풍과 한파 등의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다급한데 우리는 이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지금의 기후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클라인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다가 기후재앙과 물자 부족 그리고 공포감에 떠밀려 완전히 파괴된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사는 대로 살다가 멸망당하느냐,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납니다. 크게 움직이는 물결을 이제 노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이렇게 위험하게 되었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가 큰 물결에 덮이게 되어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이죠. 자, 여러분, 물결이 왜 칩니까? 과학적으로는 이제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죠. 달이 이제 지구를 잡아당기니까 물이 몰렸다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밀물, 썰물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물결이 이제 치죠. 그래서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쳐서 조그마한 이 고깃배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난리 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그러나 지금 태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난 여름 우리가 경험했던 흰남노 태풍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름도 특이해서 좀 잘 기억이 됩니다. 흰남노. 우리 교회는 하루 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었죠. 여기 하수구 안에 있는 흙도 퍼내고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막 고생 많이 하셨는데 주변도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차고 막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막 흰남노 엄청나다고 막 이렇게 강구가 되었었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 부산 지역보다는 저기 포항이나 경주 쪽에 아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포항 쪽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차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생 당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 흰남노 태풍이 다른 태풍들하고 전혀 다른 태풍이에요.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태풍이 발생하는 지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은 대부분 열대 바다인 필리핀 해상에서부터 이 태풍이 이제 발생해요.
그런데 이 흰남노 태풍은 저기 남쪽인 필리핀 해상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와서 일본 쪽 근처의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태풍의 발생 지점이 저 열대 지역이 아니라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는 지구 전체 온도가 높아지면은 제주도 근처에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흰남노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니까 태풍도 저 남쪽이 아니라 점점 북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여름에는 태풍 때문에, 겨울에는 정말 이렇게 계절 변화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옥보다 더 심각한 세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좀 우리는 뭐 태평하죠, 그죠? 우리 살 때는 뭐 괜찮으니까 너희들 살 때는 고생해봐라. 그런 심보가 아니라면은 지금부터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과 태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자들의 말대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 클라인이 말한 변화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구약과 서신에서 본문 말씀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대체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이신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인간, 피조물의 유기적 사랑의 관계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완성, 이것만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뒤틀려 버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뒤틀려 버려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로 제대로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다면 인간과 또한 피조 세계와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으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 그죠?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하는 중에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왕이 이제 복음을 이제 내가 믿을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주 말씀 딱 적당한 차이에 고양이가 복음을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탁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당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이 영호동에 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을까?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까? 아니면 친구들하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고양이는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당을 찾는데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그 짧은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다 퍼뜨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이 영상 모르는 교회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영호동에 살고 있는, 남부산 영호교회 성도들은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구나. 죄송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인간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기 때문에 영호동에 있는 우리 그 교인들은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죠?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영호동에 있는 교인들, 물론 우리 저기 영호동 바깥도 괜찮습니다. 대연동, 연산동, 여러분 수요예배 코로나 이전에는 참석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죠? 예, 아멘 한 사람들 다 봤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제가 전화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고. 자, 지금부터 이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할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대할 때는 서로 이제 티키타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하면은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든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제가 볼 때는 그 부차적인 거고, 정말 대면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레위기 말씀은 아론의 첫 제사로, 첫 예배로 속죄제와 번제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말씀은 아론의 이 첫 제사를 넘어서서 자신의 몸을 제사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사, 곧 대속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들은 늘 두려워합니다. 복음서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파괴하고 있는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이 필요하죠.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일주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끝낸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아론을 위하여서는 속죄제, 그리고 번제의 제물인 흠없는 송아지와 수량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와 소제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을 먼저 제사장 아론의 속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먼저 속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말씀대로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레위기 이제 9장 15절 우리 본문 말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아론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한 백성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백성에게 대제사장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축복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이제 그림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장면을 이제 표현한 것인데, 여호와에게서 나온 불이 제물을 이렇게 다 불살라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뜻이지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했었을 때도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의 제사가 끝날 쯤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행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이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이제 복음성 찬양으로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축복의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은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축복의 말씀. 자, 그런데 신약의 축복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귀에 많이 익숙하죠, 그죠?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서로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교통하신다는 말은 교제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했던 것처럼,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로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특히 기후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에 그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죠? 너에게로 향하사, 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너희 무리, 여기에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생태 환경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아론의 첫 제사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 전통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새로운 제사를 소개하죠. 흠없는 속죄제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한 사람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그 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속죄제를 드렸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로운 제사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행한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이룩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치거나 혹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고린도 교회에게 강권해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바울의 강권이 특별히 미래를 불태우는 지구촌 모든 나라, 러시아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진국이 대부분 아마 기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죠.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강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4일 오후 2시에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서울 보신각 터 앞에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정의주의를 기념하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NCK 이용정 총무가 인사말을 통해서 이제 기후정의의 재난 속에서 탐욕의 질주를 멈추고 성찰하고
회개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제가 그 인사말을 좀 이렇게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정 총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이룩한 문명의 조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재난 속에서 멈춰라, 성찰하라,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명령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탐욕의 질주를 멈춰라, 생명의 복음에 비달해서 성찰하고 회개하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돌이키라는 최후의 통첩이 전달되고 있다고 그렇게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제는 이 욕망의 열차에서 탐욕의 열차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성장의 이름 아래 독점과 사유화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자연을 희생시켜온 이 문명의 야만이 끝내 기후정의를 파괴하고 생명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미래의 7세대가 누릴 지속 가능성을 파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 인류적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 진보와 성장이라는 욕망의 열차에서 내려와야 하고 생태와 경제를 통전시킨 생명 살림살이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창조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감명 깊게 이제 봤던 그 인사말이 뭐냐면은 새로운 재창조를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 출애굽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후정의의 길입니다. 기후정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정의라고 생각하면은 인간들 사이의 분배의 문제를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후정의라는 말은 이제 인간의 탐욕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기후에도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탄소 중립의 길, 녹색의 좁은 길, 이게 바로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와 자연이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창조 생명 공동체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생명 선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산 지역은 아직 이게 참 잘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재개발이 장난 아닙니다. 곳곳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있습니다. 9월 24일 오후 3시에 서울 이 시청역 인근에서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 슬로건을 내걸고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후정의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 조금 힘들 뿐이에요. 그죠? 여름에 태풍 오고 겨울에 조금 이렇게 조금 어려움 어때?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 극지방에 혹은 또 위지방에 보면 참 어려운 기후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점차로 이제 더 더워지고, 그죠? 그렇게 이 지구촌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후 정의를 외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다고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죠? 혐오하고 탐욕스럽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진보라는 이름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뭐예요?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버리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창조 세계 보존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제사는 흠없는 송아지의 속죄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한 제사입니다. 지금 피조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인류와 자연이 상호 의존하는 창조 생명 공동체를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정의의 실현이며, 사람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지구가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제사이자 새로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기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을 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르지만 혐오하고 차별하고 기후 환경을,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죽는 그런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새로운 제사인 것을, 새로운 예배인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